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명절이면 부모님을 뵙습니다.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마땅히 가야 하고, 돌아가셨다면 그 누워 계신 곳을 우리가 방문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근원을, 자신의 출처를, 자신의 존재의 끈을 잡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신이 누군지 궁금해하는 존재입니다. 철학과 문학 그리고 역사의 배경이 되는 질문이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먼저 이름을 말할 겁니다. 또 나이를 또 말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어느 지역에 사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의 배우자인지, 누구의 부모인지, 혹 누구의 자녀인지를 이렇게 자신을 얘기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나를 소개하는 그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현재 무슨 일을 하는가.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배우자이고, 누구의 자녀이고, 이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계라는 배경을 통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계를 쏙 뺀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거를 빼고 나면 우리를 소개할 도리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배경 삼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그물망, 그걸로 자신을 말해보지만 사실 그걸로서 불충분함을 느끼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으로서 자녀되는 신분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를 다시 관계성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전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전에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주보 안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서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피조물이었다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존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자신을 하나님인 양, 창조자인 양,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하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존재들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와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살려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죄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게 진노를 느끼지만 그 대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에서 고통을 느끼십니다. 기타모리 가주오라는 일본 신학자가 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한 줄기로 풀었습니다.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죄인에게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그 진노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와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공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 사랑과 진노의 격전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싸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죄인에게 죽음을 명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죄인을 사랑하게 된 그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 이와 유사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분명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자녀에게 화가 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 분노하고 힘이 들지만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벌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자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만두자니 그래서는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를 사랑하는데 상대에게 화가 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대상에게 분노를 느끼지만 분노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우리는 그 기타모리 가조가 말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 안에는 이런 분노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절정인 십자가, 그 십자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도 그랬고, 아니 그 이전에도 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삶에서 실감이 안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실감이 안 나는 이유도 이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실감이 안 나냐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이 말은 바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남, 중생.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듭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도통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니고데모처럼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거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말, 참 이 역시도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어서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정말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아담 안에서 함께 죄인이라는 말씀, 이것도 얼마나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역시도 체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을 만난 자만이 이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왜?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등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은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뺀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모하는 모든 것이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죄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임을 알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는 것이 영접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나의 주인은 예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무방비 상태로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위험하리만큼 놀라운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 예수 믿지 않을 자유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을 자유, 복음을 멀리할 자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노의 자녀로 그대로 머물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유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접과 믿음은 나의 의인가? 그것이 나의 의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라는 사건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접이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영접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성되고 그리고 우울증에도 좋고 불면증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햇볕을 쬐러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운동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면 내가 그 유익이 햇볕이 주는 유익을 내가 다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태양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태양이 그런 유익을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나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 나의 몫이지만 그 나간 것이 온전한 나의 의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나의 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나의 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않으며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저 예배당에 나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말이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분명 놀라운 건데 실감이 안 나서 우리로서는 참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증거를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표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표징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그 권세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또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권세, 바로 중심에 있는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울면 아이 울음의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울면 달려갑니다. 아이는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다 된 겁니다. 엄마만 오면 기저귀가 젖었으면 기저귀를 갈아줄 것이고, 배가 고프면 젖을 줄 것이고, 다른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함을 해결해 줄 것이고, 그리고 안아줄 것입니다. 아가로서, 자녀로서의 그 권세는 내가 울면 엄마가 언제든지 온다는 겁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 다 이루기 전에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애굽에 모세를 보내려 할 때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고 그 걸출한 지도자가 죽고 두려움으로 새로이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으시고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다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자녀된 자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7장의 그 고통의 시간을 건너와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놀라우고도 장엄한 찬양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망도, 그 놀라운 신비를 간직한 생명도,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그리고 현재의 실패도, 장래의 두려움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힘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걸 만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 도무지 실감이 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권세, 기도 응답받는 권세, 축복의 권세, 악의 세력에 대응하여 승리하는 권세, 또 우리의 말의 권세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세는 임마누엘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에게만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보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인류 보편의 창조자는 되실 수 있지만 아버지가 되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자녀된 권세를 능력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녀된 권세를 주님 능력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능력 맞습니다.
권세가 바로 그 능력임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또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서 진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떤 능력의 변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품의 변화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길 원하고 그 능력이 이 땅에서 성공으로 이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고 성품이 비로소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변화없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계속 우리를 다뤄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할지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에 어느 만큼 변화될지 성화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변화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혹 나 먼저 이 땅을 떠나 그분을 먼저 만나면 그때 알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그때 우리는 예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표는 인간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안 해준다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주님,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맞는 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묻는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다시 준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이 시작되면 예수는 그 물음을 타고 우리 존재 안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물음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는 너는 누구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인지,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나는 어디 있다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철학, 문학, 역사, 많은 인문학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연구합니다. 우리 역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부모님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고찰하기도 하고 내 민족의 뿌리를 살피기도 하며 내 자리를 둘러봅니다. 너무나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의 출처는, 나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인지 더 깊은 물음만 갖게 됩니다. 보네퍼는 말합니다. 예수와의 만남에는 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고. 사람이 죽든가 아니면 사람이 예수를 죽이든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든가 내가 예수를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두 가지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면서 당신은 내 뜻대로 해줘야 그게 당신 일이라며 예수를 죽이며 진노의 자녀로 살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못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고 한시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등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자녀된 권세의 제1 항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하고 바르게 사랑하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간의 삶이 어떠하였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평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